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 좋아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어 바다에 던지니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원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안 올리고 아멘 그렇게 끝나네요. 할렐루야. 오늘 또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벌 의사가 있을까요? 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봤어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2명 있답니다. 벌 의사가 2명. 근데 이제 뭐 섹스피어나 이런 뭐 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 지구에 이 땅에 벌이 없어지면 멸망이 온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현저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4년 정도가 되면 별이 이제 전멸하면 이 지구에도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걸 수정하는 것이 벌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를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막 연구해 가지고 막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나 뭔가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그 원리나 원칙들을 너무도 잘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가 계속 보존되고 성장하고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안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고 원리들이 있어요. 물질에도 원리들이 있어요. 사람 몸에도 어떤 원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이성을 활용해 가지고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그래서 어떤 법칙들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그 법칙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어떤 걸 성취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제가 다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법칙대로 활용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 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들어있는, 만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리들을 해서 그 만물 안에서 뭔가를 기운을 얻고 뭔가를 얻고 막 힘을 얻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성경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누가 제가 이러니까 뭐 시골에 있는 교회 뭐 양자 물리학 이야기하고 무슨 소용이냐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양자 물리학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양자 물리학이 뭐냐, 분자나 원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이게 물질계의 아주 작은 입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에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 실험이 뭐냐면 이중슬릿이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이중슬릿. 그래서 이 이중슬릿의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과학계 결론입니다. 과학계의 결론. 이것은 그냥 뭐를 해놓은 게 아니고 과학계의 결론인데 이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에너지 보통 힘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파동이라고 해도 되고 주파수라고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의 존재 양태는 에너지의 존재 양태와 에너지의 행동 방식이 뭐냐면 관측 행위에 따라서, 이 관측 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들이 의식하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의식 행위에 따라 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것이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존재의 형태도 바뀌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했는데 동일한 실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꼭 종교 같은 그런 걸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의식이 에너지의 존재 양태를 결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외부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내 의식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말하고 하는 이 의식이 물질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이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어때요? 집은 물질계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은 그래도 이제 보수를 했기는 그러지만 그 안에도 오래 가요, 오래. 근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빨리 폐허가 돼버려요. 그런 걸 우리는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무한하게 겹쳐 있는 확률의 바다다. 가능성의 바다인 우주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다가 어느 한 가능성이 관측되는 순간, 여기서 관측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시각하고 느끼는 것, 이 관측된 이것이, 이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생각에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과 비슷한 성질의 것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하여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도로는 길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남원에서 이렇게 올 때도 오는 도로가 있어요. 뭐 몇 개 도로가 있고 오수에서 올 때도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도 우리 집에도 보면은 뭐 수많은 전파들이 이렇게 오죠. 방송국에서 전파, 뭐 MBC 방송, 뭐 CBS 방송, KBS 방송 전파를 보내잖아요. 근데 전파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채널 CBS 방송 채널을 탁 켜면 CBS 방송에서 출력하는 그 화면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KBS로 딱 들면 KBS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의식, 이 생각이 모든 물질을 끌어오고 보게 하고 존재케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마음으로, 그걸 심상화라고도 하는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확언은 확신의 참 말이잖아요. 이 믿음의 선포문, 그죠? 명령문, 이런 게 뭐 된다, 뭐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확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쓰자면.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주로 하는 말, 자기개발책 읽어보면 돼요. 내가 그 사람 같이 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직 아닌데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학문을 최초로 만드는 과학자 이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을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고 191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원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말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장기들이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가 뭐예요? 분자, 원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분자가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에너지로 주거니 받거니 막 하면서 그렇게 비어있는데 힘의 파장에 의해서 그게 있더라는 거, 존재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만질 수가 있잖아요, 몸은.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원자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를 유지시키는 힘으로부터 생겨나고 그 힘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이 힘, 모든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힘의 배경에는 지식과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 있다고 추정해야 마땅합니다. 이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라틴어에서 따온 말인데 어머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물질을 존재케 하는 이상. 이게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과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물질의 어떤 형태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예요? 창세기 이거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만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물질이 보이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원리들이요. 이게 지금 1900년대란 말이에요. 1918년. 그러면 1800년대, 이건 지금 성경이 몇 년도에 기록된 거예요? 1세기 당시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근원적인 힘은 뭐냐?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세요.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목사님,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지구에 그 생명체 살잖아요. 근데 운행했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를 빙글빙글 감쌌다는 거예요.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보면 지금 이 병아리 이렇게 그 유정란을 어미 닭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리죠. 21일이 되면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계속, 이게 뭐냐면 운행하신 거예요. 어미 닭이 이 계란을 품는 그런 행위예요. 생명이 존재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세상 사람들하고 뭐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의 12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장기들을 지으실 때 은밀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만드실 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보배로운 생각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그럼 아까 지금 양자 물리학 했던 뭐예요? 우주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한 가능성이 뭘로 생각되나요? 나의 의식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심성과 나의 말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될지 아니면 실패자의 인생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들로 무궁무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사실은 먼저 제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저만 알고 하려다가 우리 교인이 남이가 우리 교인이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이루는 제목이 심상치 않잖아요. 무엇이든 이루는 1급 비밀이라니까. 1급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들, 물질계 원리들을 캐내가지고 자기들이 부를 끌어오고 뭘 끌어오고서 씁니다. 활용해. 이건 뭐냐면 법칙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죠. 이 지구가 존재하고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 없는 자라 중력의 법칙은 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법칙으로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는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안 떨어집니까? 믿음이 또 안 그래요. 이것은 믿는 자라면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만물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케 하고 존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찾으셨는데, 때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이제 멸망할 걸 예언적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폐파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흩어져 버려요.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이 다시 따고 또 싹이 나면은 인자가 다시 올 걸 가까운 줄 알라 그랬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그 나라의 이름으로 독립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도요 500년이에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졌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 2차 세계는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6.16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로 독립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 나라가 잎이 났잖아요. 다시 말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오는 것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나무가 말 한마디에 말라버리다니 도대체 무슨 요즘 우리는 이게 무슨 조항고 그런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사람이 열매 그러니까 말라버리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농약을 한 것도 아니고 톱으로 벤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1급 비밀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보면 법칙과다 같은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건 중요해요. 이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원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소유해라 그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격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사셨잖아요. 자, 그러면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죄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죄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또 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하실 일들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케 하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저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이 정도 있어요. 물이. 자, 이게 이제 성령이라 그럽시다. 성령이 그러지 말고 그냥 물이라 그래요. 또 먹고 또 먹으면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차면은 느낌이 어때? 물로 가득 찬 느낌이 들죠. 내 몸이 물로 가득 찬 느낌이 더 이상 물이 안 들어. 물이 가득 찬 느낌이 딱 들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그 증상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대로 문제는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막 그 힘이 막 집어삼킬 듯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봐보세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의 키가 2m 90, 약 3m 정도 되니까. 우리 구대영 키가 크니까 좀 옆에 가면 왠지 그러잖아요. 이거 쳐다봐야 되고. 근데 더 커. 지금 2m 아직 안 돼. 근데 3m, 1m 더 커요. 우와. 근데 사울도 엄청 크거든요. 이 보통 사람 어깨 위보다 더 이 정도 더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 바바바바 떨어요. 두려워가지고. 다윗은 18살이에요. 키는 또 나만 했을지 몰라.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히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 아무것도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탐해가지고 와, 우리는 거인족 앞에 메뚜기 왔다, 메뚜기. 근데 이들은 뭐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듯이 그들을 먹음으로 우리는 산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시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충만 안 하잖아요. 성령을 충만 안 하면 조금만 문제에도 맥을 못 쳐요. 기가 죽어버려. 응? 누가 가서 누가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가 아주 일주일 가버려. 일주일 상처가 가.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이 충만치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죄질 생각이 사라지고 영으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물론 세상에 다 귀하지만 귀하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주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내 의식과 모든 걸 감정과 모든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뭘로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엎어져도 잘 돼요. 잠자도 잘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내가 좋은 것들을 다 사실 좀 끌어당기며 법칙으로 보면 좀 근데 다 끌어오거든. 다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래?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1000만인, 100만인의 사람을 거쳐서 결국 나에게 좋은 걸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요. 보통 그 태풍 같은 거 불 때 이게 그 뭐죠? 어떤 조그만 것에 나비 날개짓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날개짓 이것이 조금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태풍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바람 이거 하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한 이게 기도 시간이 그래서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매일매일 이 기도 이것을 잘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함. 골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 보세요. 나를 봐보라고. 나를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성령의 날개지. 알겠지? 근데 생각도 우주를 향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뭔가를 영향을 미치는데 말은 얼마나 힘을 미치겠어요? 성령이 임재한 그 말과 기도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성경 안에 그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충만함이 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 어떤 문제가 여러분 문제 있으면 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네 앞에 산이 있냐? 그 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말면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 사는 어려움을 말해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의 힘으로 역부족인 것, 그것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바벨이라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총독에서 이렇게 총독 수르바벨 데려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수르바벨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큰 산이 아까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거 명령하라는 거죠. 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믿음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가 있는데 국회의사당,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 가려고 해요.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자, 목적지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 길을 잘 알면 모르지만 잘 모를 때는 내비를 켜겠죠. 내비를 국회의사당 하고 내비를 켜가지고 딱 입력을 목적지 설정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뜻을 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시동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동을 켜야지. 목적지 설정만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네. 자, 나는 무엇이 됐으면 좋겠네. 가만히 앉아있네. 혈관한테 가. 고개만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안 이루어지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있는 거지.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적지 설정해가지고 시동을 켜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 이쁜 아가씨가 지금은 좌회전입니다. 그럼 좌회전은 샹 가야 돼. 지금은 300m 앞에서는 우회전 하십시오. 네. 잘 안내해서 따라서 샥샥샥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갈까요? 국회의사당 앞에.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냐면 의심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가다가 아이고 언제 나와? 그러면서 뭐를 누르면 경로 취소를 눌러버려.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경로 취소를 눌러버려. 자꾸 가다가 안 되구만. 기도회도 쓸데없구만. 기도회도 병도 안 났는데. 산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문제 앞에서는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래요?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따라서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말은 뭘까요? 기도한 것은 산은 기도한 게 아니죠. 말한 거죠. 여기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니 이미 된 것처럼 느끼고 여기고 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을 봤더니 이런 게 진짜 그랬대요. 이분이 신앙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끌어당기면 법칙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가 1등을 하고 싶대. 그때 당시에 1등은 진짜 불가능한데 자기 현재 실력으로는. 근데 진짜 이거 상상하고 심상하고 막 이게 막 하고 하겠는데요. 중간고사를 보고 난데 담임선생님이 부르더래. 참 그게 1등이 아니고 그것도 전교 1등. 근데 불렀는데 그 애를 와서 봐라 그러대요. 봐라. 이렇게 봤더니 1 더. 뭔지 아세요? 1 반에서 1등, 전교 1등. 신앙의 힘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원칙과 법칙을 가지고 본인이 그걸 했을 뿐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처음에만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화근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 왔냐면,
그런 1등 된 사람 같은 느낌이 와버리더래.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모일까요? 물어보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모실까요? 그러면 150명. 그 정도야 맞지. 우리 교회 몇 명 정도 모일까요? 500명. 아직 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기도가 더 쌓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볼 때요, 내가 거기에 기도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냐면 감정이 내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일치했는데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이 그 생각했던 것이요, 현실로 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법칙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분보다 더 강한 힘은 이 우주 가운데 없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말했죠. 그 다음에 25절에 뭐래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자유로운 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영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 영이 성령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이게 작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어떨 때는 지금은 10이라고 하는 문제니까 10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길 수가 있는데 40, 50의 문제가 오면 또 어휴 그래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굴복하겠나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이 나를 잡아서 그 문제가 40대는 그중 문제가 이제 40보다 더 큰 100이라고 하는 힘이 내게 공급이 되고 탁 장착이 되니까 채워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40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사나 떠나라. 언제까지?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이 있으면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상 성령. 자,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1급 비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작업이에요. 제가 이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할까요? 다 좋은 것이 온다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걸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끌려올까? 안 좋은 게 끌려온다니까. 투영 메아리와 같아요. 든덕계 성도 여러분 그러면 든덕계 성도 여러분 나와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안 좋은 생각들을 품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을 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하신 성령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세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도요, 다 안에는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끌어당기면 법칙을 했던 이 사람들의 보면 같이 좋은 것도 오고 안 좋은 것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합시다. 매일매일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 안에서 이제 나와, 얼른 나와. 지금 이것은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느껴요, 안 느껴요? 배 부르면 육고기 먹으면 어때? 또 육고기 이렇게 배부르면 느끼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내 영이 조금 성장하면 알아요. 이 영이 충만해 있는지 영이 힘이 없는지를 알아. 근데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들어가도 복이, 나가도 복이, 다 그래요. 자, 박수 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여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반주만 해주세요. 반주만.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두 손을 우리 좀 듭시다. 만물을 창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끊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주셨죠. 살도록. 독생자도 주셨죠. 화목제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산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제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성령은 시시한 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님보다도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굴복하겠나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심령에는 평강, 세상을 향하여는 담대함과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시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상의 성공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소서. 더 기름 부어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솟듯이 솟아난다고 했사오니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둔덕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